18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하나하나 어느 말씀이든 간에 밭에 감추인 보화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부활이고 거듭남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육체적인 삶은 늘 누구한테 구해서 이렇게 얻어서 먹어야지만 그게 이제 그 삶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처음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그 믿음 갖고는 영원한 나라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해요. 그 믿음은 그냥 이 땅의 믿음인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그 뭔가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어둠이에요. 죄의 그 담이라는 거예요. 죄의 담.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예?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누구고 불의한 재판장이 누군가 요거를 이제 깨달으면 돼요. 그렇죠. 과부는 그냥 처음서부터 혼자 사는 거는 그냥 처녀라고 그러는 거고, 남편이 있었다가 남편이 없으면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과부라는 거예요. 원래 신랑이 있었는데 신랑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과부라고 그런다고, 여자 혼자 사는 거를. 그리고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라,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원래가 그 법관 재판을 하려면 옳게 재판을 해야지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에 반대. 오늘 주제가 이제 한 도시가 아까 나왔어요. 한 도시에 그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가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그림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은 내가 비유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에 대한 비유가 지금 한 도시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다. 요거를 갖다가 지금 비유를 해갖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이야기하고 불의한 재판장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다. 뭐에 대한 비유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또 무엇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으로 등장한 것은 비유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요.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해요. 비유다. 그리고 과부는 누구예요? 과부. 하나님은 뭐야? 우리한테 지금 나하고 결혼해서 사는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니까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나하고 지금 살지 않고 세상에 하고 지금 살고 있으면은 너는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른 남자하고는 너 빨리 이혼을 해. 다른 남자하고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과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딱 오니까 하나님을 믿으러 하란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버리면은 나는 과부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과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과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과부는 그런 거예요. 과부. 그래서 과부가 내가 세상을 버타여 살았던 것을 세상의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우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것을 버리고 이쪽 좋은 것, 옳은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걸 버렸을 때 내가 과부가 된 상태다. 너가 버려야지만이 내가 너하고 같이 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쪽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렇게 또 같이 결혼하면 뭐가 되냐면 간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간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둘이 결혼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이쪽 편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옆집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간음한 자로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이혼을 해야 돼. 이혼했을 때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내 이혼할게요 하고서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과부예요.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게 과부가 일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부가 좋은 거예요. 육신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들. 이 과부가 누구냐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그것이 과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를 통해서 의미를 깨달으면 진리 오름이 된단 말이에요. 비유는 보이는 거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일 때 그 불의를 통해서 의를 찾으면은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에서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할 때는 어둠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빛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면은 그냥 성경책 문자로만 계속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었다. 어떤 걸로 다 예수 안 믿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관리하는 그런 관리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 자신만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할 일이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언약했기 때문이다.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동안은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듣자마자 알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이고 버려짐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 어둠이 뭐고 빛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뭐고 버려진 것이 무엇인가는 요거는 계속적으로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열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인 너희를 사랑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한테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나를 처음에 사랑한다 하고서 나중에는 에이 미워하고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 밥 먹듯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그런데 이제 대부분 빼먹을 때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의 생각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저게 무슨 뜻이지? 또 이거를 알아야 돼. 단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것은 율법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설교. 세상에 있는 우리가 잘 해보자는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라는 그 뜻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항상 기도.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은 항상 기도는 그냥 기도가 항상 기도 24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24시간. 근데 항상 기도는 뭐예요? 24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지만 그게 항상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 나는 날마다 항상 기도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제? 난 맨날 새벽 기도 가면 항상 기도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항상 기도해. 언제? 난 맨날 새벽 기도가. 새벽에만 기도하는 거지 낮에는 기도 안 하는 거잖아 또. 항상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지고 보면 그게 항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기도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의 기도라는 자체를 못하고 그냥 아예 하나님으로서 내가 합류가 돼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지금 계속 하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는 것은 항상 그냥 기도가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성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를 이렇게 아까 독수리 날개까지 품어주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항상 기도하는 상태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말이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게. 낭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많아요? 안 들어줄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운 좋으면 그래죠. 운 좋으면 들어주고 운 나쁘면 안 들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에 이게 다 낭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할 때는 다 낭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프면 아파서 기도하고 없으면 없어서 기도하고 애들 학교 대학 수능 날짜 되면 수능 때문에 애들 수능 좀 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0사람이 저기 뭐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10사람이 대학교 가는데 장로 아들이 10사람이 다 기도하고 또 다른 집사들이 또 100사람이 기도하면 그럼 10사람 티켓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장로 아들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집사 아들들은 다 밀려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 뭐냐? 보이는 그런 보이는 것을 갖고서 논할 때는 다 그게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라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해주셨. 약속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신약 해서 언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약속해줬고 새롭게 지켜준다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도 그것을 완성을 시켜준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 보이는 것을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그걸 완성해 주고 왜 죽었냐? 보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이런 죽어서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무엇을 보여줬어요? 계속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제사. 이게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짐승.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는 짐승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잡아서 불에다 태운 그 근거로서 연기를 나한테 보내다오. 그러니까 연기. 구름을 뭘로 상징을 해요? 구름. 말씀인데 성령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예? 금방 또 생각나네.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언제? 내가 짐승으로 죽었을 때, 짐승이라는 자체가 내가 짐승이었거나 알았을 때가 그때가 그분이 오실 때란 말이에요. 육체가 죽을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이 죽을 때 그때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는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참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너무나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러면 예수가 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내가 지어졌으니까 그분이 맨날 막 이제 움직이는 데는 나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분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 그분이 먼저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 아버지여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지금 항상 기도예요. 항상 기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아멘. 이 낭망하는 걸 한번 볼게요. 낭망하는 거. 내 생각으로 늘 있는 것이 낭망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지금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낭망. 율법 안에 그게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입으로는 졌는데 마음으로는 십자가는 안 졌어. 입으로는 졌어.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졌다는데 문자 말씀으로만 계속 설교도 하고
그걸로 해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문자 말씀대로. 맷돌을 간다 그러면은 맷돌 갈아서 이렇게 있던 녹두전도 만들어 먹고, 아니 그런 먹는 얘기를 예? 문자 말씀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누구라고?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지금 계속 불의한 재판장한테 좀 간청을 하는 기도란 얘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보다 높다는 생각이잖아. 하나님보다 높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그게 누구냐면은 한번 볼게요. 도시. 이 도시가 한 도시, 어떤 도시, 여기서 어떤 도시라고 치면은 그 도시는 그 크다는, 도시라는 것은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크다는 뜻이 있어요. 크다는 뜻. 원어로 보면은 크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 보면 그 도시에는 전쟁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전쟁, 싸움터. 한 도시가 뭐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라 그러면은 직장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도 봐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싸움터라는 거예요. 싸움터. 이게 어디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이 세상에 한 도시라는 것은 세상을 특징을 해요. 한 도시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율법의 삶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막 하면은 늘 두렵잖아요. 새벽 시장에 이제 인력 시장으로 새벽 시장에 이렇게 나가갖고 하루 일당을 벌으려고 새벽에 나갔더니 10사람을 추천을 해. 그런데 나온 사람은 50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붙으려고 10사람 안에 내가 거기에서 선출이 되려고 어떻게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 두려움으로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는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게 세상 삶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를 늘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갈까 봐. 이대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있다고? 언약이라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분이 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괜히 떨었네? 내가 겁먹었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알고 나면은. 좋으신 하나님이었네? 사랑의 하나님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 지옥 보낸대. 이거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무시하면 또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알아듣게 써놓긴 써놨는데 조금 더 깊이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엔트레포라고 이제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 보면 엔트레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레포는 뭐냐면 회전한다. 회전하니까 그림자라 이런 뜻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잖아요. 막 회전을 하면 그 회전하는 대로 그림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자로다가 아직까지 그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칭을 했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그 사람들 그 수면 위에 말씀 위에서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을 만드는 과정을 해서 6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운행을 하시면서.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있는 하나님. 이것을 갖다서 아직은 사람을 이렇게 품어 하나로 되지 않은 상태를 아직 그걸 무시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무시한다니까, 진짜 무시하는 걸로 하니까 너희들을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진리로 완성이 되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달았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인데 아직은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않는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하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부의 아까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세상이었잖아요. 보이는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인데, 진리의 하나님인데 성령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불의라고 했잖아요. 불의. 그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한테 와서 너 과부대, 나하고 이혼해. 예? 이혼해. 이렇게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 이혼이걸랑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뭐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전 남편인 거예요. 전 남편. 이게 전 남편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래 과부가 됐어. 이제 과부가 됐는데 그럼 뭐야? 새 신랑을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진리의 성령을 지금 진리의 성령을 주세요, 보내주세요 한 게 과부의 그 심령이고 불의한 재판장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기 전. 예, 우리가 이제 예배를 본다 그랬잖아요. 예배 보는 것은 나는 없고 예배가 뭐야? 제사에 똑같이 양 잡았고 소 잡아갖고 짐승을 죽여갖고 하나님께 태워서 이게 향을 드리는 거. 짐승 잡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받으세요. 죽은 짐승 받으세요. 이게 제사잖아요. 예배도 우리 똑같아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은 짐승들은 예배를 안 받아요. 살은 짐승, 죽은 짐승의 그 향만 받는단 말이에요. 죽은 짐승이 대표해서 누구를 대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짐승을 대표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소 잡고 양 잡고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이것만 알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불의의 반대가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가 와서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의를 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의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달으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안에서 아까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의라는 거죠. 의.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서는 보이는 것으로는 죽고 신성, 영으로서는 살아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게요. 그 도시에 아까 그 도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합니다. 그 과부의 원수가 누구예요? 과부가 왜 과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여자는 과부가 됐잖아요. 율법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원수 누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이 와서 나를 과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부로 만드는 사람의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그 원한이 뭐예요? 진리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 진리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원한이 그거예요. 그 원한이 옳은 거의 반대편인 것과 율법이 와서
너 이혼해. 이혼하는 거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내 원수예요. 원수 말을 내가 들었어. 원수의 말을 들었는데 그 원수의 말을 들었으니까 진짜 그럼 오른손에 있는 거 옳은 거를 주세요. 그 원한 그게 이제 과부의 원한이에요. 원한. 그 원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인데 그게 맞아요. 사탄 마귀를 맞는데 풀이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편에서 반대편에서 있는 거예요. 반대편. 아까 왜 불의한 재판관, 율법,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이면 이간하는 자, 이 사탄은 뭐야? 하나님의 반대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가 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을 때는 내가 마귀였고 내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있는 상태. 이게 문자 성경 반대래요. 그래서 문자로 율법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아니면은 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뭐야? 사탄아 물러갈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러 왔는데 죽지 마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너는 마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마귀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이렇게 찾아서 왜 가룟 유다가 죽었는지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고 지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을 한 거란 얘기죠. 나의 원한이 뭐야? 응? 진리를 주세요. 영원하게 살게 해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 이걸 호라오라 그런다. 호라오. 이런 것을 도시의 과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원한을 풀어준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 그분의 원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뭐냐? 불의한 재판장이 죽는 일뿐이다.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풀어줄게. 너 가서 받으라 이렇게가 아니라 말로 쓴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은 몸으로써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가 도시의 여자를 과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내가 그 도시의 과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신랑을 찾아주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부만 만들어 놓고 말겠어요. 그죠? 그런 말씀이고. 맨 밑에 한번 읽을까요, 씨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산다든가 성경 말씀을 윤리 도덕이나 삶의 교훈으로만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아직은 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가 다 사실은 과부인 것이 뭐 7, 80%가 넘을 거예요. 과부가 일단은 신랑을 맞는 거니까 거의가 율법으로다 문자로다가 지금 충성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과부라고 말하려면 내가 왜 과부냐고 또 큰 소리 막 치잖아요. 큰 소리가 율법이에요. 큰 소리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뭐냐면은 들으면은 또 기분 나쁜 이 소리라 좀 기분 나빠야지만이 독사가 이렇게 고개를 바짝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저기 뱀이 이제 율법을 상징을 하니까.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알고 나서는 고개가 바짝 숙어지잖아요. 그것이 큰 소리라는 거, 큰 소리. 내가 과부인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과부가 일단은 돼야지만이 된 거니까. 그래야지만이 신랑을 맞이할 할 수가 있죠. 이제 4,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줬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이 진짜 과부 징하네. 진짜 나를 너무 잠도 못 자게 막 이렇게 맨날 와서 그냥 막
맨날 문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막 해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간구는 하는데 이것을 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 번거롭게 한다. 영적으로 풀으면 번거롭게 한다는 거. 그 과부는 일단 이제 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부 됐으면 성경을 한번 이거를 이제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았으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더 깊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 희전하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깨달을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삶이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어요. 그럼 확신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과부가 그 재판장한테 예수님한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번거롭게. 예수님이 뭐예요? 기특하다고 그랬어요? 귀찮다고 그랬어요? 예? 사실은 되게 감탄을 하는 거야. 너 그래 내가 너를 잘 봤다. 내가 과부를 잘 만들었다. 칭찬을 사실 하는 거야. 사람들이 과부 됐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상고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알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관계가 광야의 과부 시대가 광야 그 단계걸랑이요. 그럴 때 이 번거롭게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야. 진리, 성령, 신랑을 보내주는 일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다. 죽음에 우리 사람들이 죽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왜?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를 귀찮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과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어떤 단계냐면은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 과부가 깨달을 때는 뭐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가나안에 가서 역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단계고 과부가 뭐야? 깨달은 단계, 원한을 푸는 단계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지 않잖아. 이 말씀을 계속 괴롭히지 않잖아. 이 피면은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네. 어?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늘 기쁘고 감사한 거야. 이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제 번거롭게 하다 이제 조금 해석을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이 가슴을 치다는 뜻이죠. 가슴을 치다. 또 뭐야? 두드린다. 또 되새김질한다. 내가 금방 말했잖아요. 이런 단계가 이제 번거롭게 하는 거고, 괴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히포피아조 이렇게 해갖고 눈 아래를 두드린다. 눈 아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눈은 아이라 그래서 진리. 눈은 진리인데 눈 아래, 진리 아래를 두드린다는 것은 얼굴을 두드리는 거. 얼굴은 표면적인 거를 지칭을 해서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하나님의 겉의 말씀, 이걸 갖다 얼굴로 지칭을 해요. 표면. 그러니까 아직은 진리의 눈으로, 아까 호라오,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성경책을 계속 피고 열고 이걸 두드린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괴롭게 한다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이게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과부가 그만큼 하나님, 이 간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 이런 상태가 과부의 상태라는 거예요, 과부의 상태. 이제 6절, 7절 한번 볼게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네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깨달으라. 알아들어라. 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냐. 예?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밤낮 부르짖었어. 밤낮 부르짖었어. 부르짖어갖고 예,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그런 간구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내가 그 원한을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었다는 것도 밤낮 부르짖었다는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진리로 거듭난 상태예요. 사실은 그 상태가 내가 막 간구해서 막 기뻐해서 이 땅으로 사는데 어떻게 날마다 기뻐해요? 괴로운 일이 더 많은데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진리로 바로 섰을 때는 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간구가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할 상태가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래서 그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될 때까지는 밤낮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택하신 자. 불렀다. 앞에 것에서 불렀다는 거. 앞에 것에서. 앞에 것이 뭐였어요? 여태까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서 택했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줬다. 성경에 무슨 뭐 택한 자 뭐 있잖아요. 택한 자. 너는 택했고 너는 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사람을 하나님은 택했지 내 육적인 것을 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십자가에 버렸는데 계속 짐승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는 택했고 옆에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슨 뭐 온전한 영이냐 이거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영만 택하는 것이 내 혼적인 것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적인 것은 뭐야?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한 거에 대해서.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랴. 이런 자들에게는 속히 풀어준대요. 속히. 빨리 풀어준다는 거죠. 예? 타코스로 하려갖고 이것은 뭐냐면 순간이에요. 순간. 너가 그것을 순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그 순간에 네가 부활을 한 거야. 순간에 진리가 된 거야.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기간이 이렇게 막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참에 말씀을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구원은 완성의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세요. 육체 예수를 믿어요. 이거 성경 말씀을 이제 배우는 단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아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들이다. 그 아들이 성장을 해서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 동안 자기가 성장을 해야지만 진짜 그 아들로서 성장을 한 거지 깐나라기 놔놓고서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일단은 나중에는 내가 태어난 것이 영적으로 태어났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그 물세례 차원. 이제 알아들은 거야, 그냥. 그래요? 복 준다고요, 그냥. 그래서 과부가 된 상태를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신앙의 과부가 된 상태. 예.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육체적인 것은 다 죽어야지만이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불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다. 진리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속히라고 했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었잖아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을 떠나라 이렇게 막 속히 떠나라. 이게 뭐야?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해줄게라는 언약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그랬다고. 속히 사단.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잖아요, 사탄. 사탄은 어디? 우리들의 믿음의 발 아래. 예? 거기에다가 그냥 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속히라는 단어가 그렇게 빨리 하나님은 깨달을 때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결론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를 육체 예수로만 보면은 아까 계속적인 그냥 율법, 과부로서 그냥 계속 있는 거고, 그 인자를 하나님의 영, 생명, 진리, 아까 저기 그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나무는 생명나무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나무로 보였다고? 선악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인자가 오신 것이 생명나무로만 딱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체 예수로만 봤다네. 육체 예수. 그 육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육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은 과부인 거, 과부. 선악나무를 본 거예요, 선악나무. 그러지 말고 그것을 갖다 생명나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은 땅이라고 개라고 그랬는데, 강아지 그게 아니라 개라고 그래갖고,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땅은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에다가 말씀이 뿌려져, 씨가 뿌려진 것 같이. 이게 인자가 올 때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너희 안에 지금 육체 예수로 있느냐, 성령으로 있느냐를 너가 그때 그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네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그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가 구원이 됐느냐,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넌 구원받았냐, 네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냐, 요거를 네가 분별할 줄을 아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믿어줄게요 해서 내 의지, 자기 의지로다가 내가 믿어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의 믿음. 그 믿음이 나중에는 과부가 원한이 풀어질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음이 됐네요, 내가 구원이 됐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그게 깨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과부가 돼요. 계속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지금. 이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게. 이게 과부가 늘 계속 원한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과부 상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야? 그분의 믿음으로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도 감동으로 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간청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과부인 단계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서 내 안에 계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내 안에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그분이 주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처음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딱 들이댔는데 나중에 독사가 머리에 꼿꼿이 딱 세웠어요. 내가 믿어줄게, 알았어. 그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가 믿어줄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깨닫고 보니까 꼬리를 싹 내리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땅에다가 얼굴을 댔을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래서 누구의 믿음만 남는다고? 그리스도의 믿음만 남는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주 그냥 대차게 아주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꼬리가 딱 내려져서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네요. 이렇게 내가 깨달아질 때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원한이 풀렸다. 과부의 원한이 다 그것이 해결이 됐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